여러 가지 사전들을 두는데 보통 국어 사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죠. 이 우리말 사전을 보게 되면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습관이란 과연 뭐냐? 습관은 한 가지 일이 반복됨으로 마음과 몸에 길들여진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어서 마음과 몸에 새겨지는 것, 이것이 곧 습관이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습관은 보통 우리가 버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버릇이다. 습관이 여러분 버릇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이 습관에 관련된 유명한 속담 하나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살 버릇 8까지 간다. 아마 이 속담은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속담과 여러분 연계되어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한 아들이 서당에서 친구의 책을 훔쳤대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말도 안 하고 친구의 책을 몰래 훔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그 아들의 어머니가 그냥 놔두었습니다.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봅니다. 귀한 아들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혼내질 않습니다. 그냥 놔뒀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좀 용기가 생겼던지 이 담이 커진 이 아들이요, 이제는 친구의 아주 값비싼 옷을 훔쳤어요. 외투를 훔쳤습니다. 근데 이때에도 어머니가 가만 놔둡니다. 결과적으로 이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들은요,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고 나중에 장성해서 그 나라의 큰 대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큰 도둑이 되었습니다. 안 털린 집이 없어요. 웬만한 집들은요 다 털렸습니다. 언론에도 나오는 유명한 도둑이에요. 결국 잡혀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어머니가요, 이 연로하신 어머니가 이제 여러분 막 웁니다. 가슴을 치면서 내 아들 내 아들 하면서 울면서 그 사형 집행장을 따라가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사형 집행이 될 때 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뭐 유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가까이 갔어요. 아들 옆으로. 그리고 귀를 여러분 들이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들은 지금 온 몸이 꽁꽁 묶여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갑작스럽게 이 아들이요, 어머니, 가까이 있는 어머니의 귀를 물어뜯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피가 여러분 철철 흐릅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가지고 이 아들을 여러분 야단칩니다. 너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라에 큰 죄를 짓고 지금 이제 죽게 되는 이 형편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정말 반성하지 않고 이 어미의 귀를 물어? 너는 패륜하구나. 어머니가 여러분들 이 아들을요 따끔하게 혼냅니다. 뭐라 야단쳐요. 죽어가는 이 아들에게 야단칩니다. 아름다운 장면은 아니죠. 이제 아들 죽게 됐는데. 그러자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어머니에게, 어머니를 반드시 보시더니, 어머니,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는 너무나 슬픕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음 서당에서 친구 책을 훔쳤을 때 지금 이처럼 야단친 것처럼 저를 그때 혼냈더라면 제가 이렇게 사형당하지 않았을 텐데요. 저는 이제 사형당할 수밖에 없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책임입니다. 그렇게 그 아들이 어머니 가슴에 여러분 완전히 못을 박는 그 말을 하고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끔찍하죠. 이처럼 나쁜 습관의 경우는요 빨리 고치지 않으면 결국 큰 화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행여나 어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하루빨리 그 나쁜 습관은 청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습관 가운데 이 나쁜 습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좋은 습관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연구했던 사람이 있는데 일본 사람인데 바로 미즈키 아키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했던 사람이냐면 일본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를 넘나들며 16년 동안 국제선 승무원으로 일하며 퍼스트 클래스 객실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보면요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비즈니스가 있고 또 3등석 이코노미가 있죠. 대부분은 다 이코노미를 탑니다. 비행기 여러분 좌석이 300석이다 그러면요 여러분 3명 정도만 퍼스트 클래스를 타요. 값비쌉니다. 수백만 원, 편도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에요. 그걸 타고 다닙니다. 대부분 돈이 많거나
한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본인이 이 승무원으로서 객실에서 이 퍼스트 클래스를 담당하다 보니까 뭘 여러분 보게 되었냐면, 성공한 사람들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공간인 퍼스트 클래스에서 근무하며 자신의 분야에서 뜻을 이룬 승객과 함께하다 보니까 성공한 이들에게는 남다른 습관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남다른 공통적인 습관이 있음을 발견해서 책을 펴냅니다. 글을 작성해서 책으로 냈어요. 바로 2020년도에 발간되었던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행기 안에서 입국 서류나 세관 신고서를 작성할 때 승무원들에게 혹은 옆 사람에게 펜을 빌린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있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번 있었습니다. 뭘 하려고 하면 펜이 없는 거예요. 빌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편도에 수백만 원, 심지어 수천만 원 하는 1등석에 앉아가는 분들은 항상 메모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펜을 가지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승무원이었기 때문에 몇 명 안 되지만 이 퍼스트 클래스 객실을 담당하다 보니까 뭐 그들에게 음식도 가져다 주고 여러 다양한 서비스를 해줬습니다. 옷도 걸어주고 그들이 요구하면 다 해줬습니다. 근데 펜을 빌리는 자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항상 메모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에도 1등석에 앉아가는 분들의 공통적인 습관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항상 책을 들고 탄답니다. 책을 들고 다닌대요. 기내에서 책을 보려고.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책을 보면서도 어떤 책을 주로 보느냐? 역사책을 주로 보더라는 것이죠. 역사를 알아야 하니까. 그뿐 아니라 그들은요, 또렷한 목소리와 정확한 발음을 하며 바른 자세와 걸음걸이를 유지하며 타인이 되는 태도가 몹시 친절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객실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친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가족들을 잘 챙긴답니다. 가족들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분야에서 나름 뜻을 이루고 성공하기를 기대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좋은 습관들은 따라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좋은 습관이니까. 메모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책을 가까이 하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친절한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부터 우선 해보자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안에도 습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습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고쳐야 할 습관, 우리가 버려야 할 습관, 한마디로 나쁜 습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또 이들은 과연 무슨 습관을 가지고 있길래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처럼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욱이 25절 하반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25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나오기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날이 가까이 온다고 했는데 과연 그날은 언제를 말합니까?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또 그날이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게 될 때 과연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치게 될까요? 자, 오늘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히브리인들에게 전해졌던 서신서입니다. 당시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들, 즉 히브리인들은 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당시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유럽 전역과 그뿐 아니라 지금의 중동 지역까지,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타 종교인들은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로마 황제의 신성 앞에서 절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합니다. 타 종교인들은 자신의 신도 섬기면서 로마 황제도 섬기는 거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떨까요? 절대로 신상에서 절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로마 황제가 화가 나는 것이죠. 뿔이 나는 것이죠. 열받는 거죠. 로마 황제는 여러분 자기를 숭배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이 기독교인들, 그들은 예수만을 찾고 예수에게만 절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 여러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그들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대대로 괴롭힙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해서 여러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하여 동족이었던 유대교인들로부터도 그들은요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혈연 관계를 너무나도 중시 여겼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끼리끼리 여러분 얼마나 잘 지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당시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었습니다. 유대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대대로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라는 인물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지 메시아는 아니야,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기독교를 믿으니 여러분, 그들이 괘씸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겠죠. 따라서 여러분,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했던 그들은요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 교인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또 휴유까지도 받았습니다.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그들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런 끊임없인 박해와 핍박과 휴유를 이기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배교자들이 점점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기독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어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너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야만 한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 예수만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주 예수만을 바라보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아닙니까? 11장의 그 유명한 믿음의 장.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런즉 히브리서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기독교로 개종했던 히브리인들이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말씀 25절에서 이야기했던 그날은 과연 언제를 말할까요? 그날은 과연 어떤 날일까요? 그날은 바로 장차 기독교인들이 겪게 될, 즉 신앙을 위협하는 때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전쟁, 경제 위기, 기근, 각종 질병, 각종 재난 및 재앙 등으로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어지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겪었죠. 벌써 오래전 일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가 다 끝난 건 아니죠. 코로나가 종식되진 않았죠. 엔데믹으로 넘어갈 것뿐이죠. 2020년도부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나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나는 마음껏 찬양대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싶은데, 나는 마음껏 소모임, 사랑방도 하고 싶은데, 뭐라도 섬기고 싶은데, 교회에 자주 나오고 싶은데 교회를 못 나와.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던 예배 생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졌었잖아요. 여러분, 벌써 다 잊으셨어요? 얼마나 교회가 힘들었습니까? 교회 여러분 폐쇄를 당하고 문도 닫히고 몇 명은 나오라고 하고, 특별히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귀한데 찬양을 부르지 못했죠. 아니, 장례식장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빼고 다 하래. 결혼식장 가서도 찬양을 하지 말래. 기독교 예배로 드리는데 예배에서 여러분 찬양에 빠진다. 여러분들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여러분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코로나와 같은 상황들이 앞으로도 신앙생활에 위협을 주는 이런 코로나와 같은 상황들이 또 그날인데 이것이 계속 우리들에게 닥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났다고 여러분 그냥 회복 시작이 아니라
또 여러분 이런 문제와 같이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와 같은 질병을 비롯해서 전쟁이나 각종 재앙이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기독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처할 그날이 또 올 수도 있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때가 가까이 올수록 어떤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피하려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려는 잘못된 습관. 그날이 오면요, 모이기를 피하려는 잘못된 습관을 가진 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이기를 피하려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은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소중한 교회 공동체와 각 개인의 바른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간교한 계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역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연의 일치로 우리들에게 왔을까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그었던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를 이어서 여러분 전 세계가 다 멈췄죠. 마음껏 지금까지 여행 다니고 싶을 때 여행 다녔는데 그거 하지 못하게 됐죠. 출장도 연기되고, 여러분 막 폐쇄되는 나라가 있고 국경을 폐쇄하고, 여러분 난리도 아니었죠. 역사에 여러분 인류 가운데 한 획을 그었던 게 코로나19인데 이게 여러분들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나님이 모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허용하신 거죠. 이걸 허용하면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신자들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알면서도 왜 허락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누가 여러분 또 틈을 탈까요? 사탄 마귀 아닐까요? 더 역사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잘못된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을 보더라도 처음 태동되었던 교회였던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즉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만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모임을 갖는데, 당시 여러분 초대교회는 직장 안 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직장 생활도 하고 생업에도 참석하고 학교도 다니고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실제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애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을 때 정말 놀랍게도 특별한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했죠. 그러고 나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된 그들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이, 우리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성령 충만할 때가 있죠? 없습니까?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라도 여러분을 시켜주면 고맙다라고 이야기하고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2번, 3번 나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죠. 뭐든지 여러분 감사하고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들 막 상처받지 않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뭔가 붕 떠있는 느낌. 말을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봐도 내가 이상해. 화를 내야 되는데 화가 안 나. 여러분 저라도 왜 없겠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성령 충만이 오래 갑니까? 안 가요. 잘 안 간단 말이에요. 우린 여러분 또 성령 충만했다가도 어느덧 낙심할 때가 있고 신앙이 여러분들 확 떨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령 충만이 왔는데 그 성령 충만이 지속되더라는 것이죠. 모였을 때, 날마다 모이게 힘썼을 때. 그뿐만이 아니에요. 날마다 모였더니 어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냐면 삶 속에서 각종 기적과 이적, 놀라운 일들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로를 섬김으로 공동체 내에서 가난한 자가 사라지게 되었어요. 왜? 유무상통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자신의 주머니를 열어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 막 나라에서 돕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결이 돼. 거의 천국과 같은, 자기가 여러분 좀 더 가지려고 하는 이기적인 그 야망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날마다 모였을 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소문이 돌자 안 믿었던,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교회 안으로 와서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바로 날마다 모였을 때 일어났던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신자들조차도 개인의 영성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영성, 경건생활, 이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기적을 많이 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자, 그러면 왜 모이기를 피하는 잘못된 습관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모이기를 피하는 잘못된 습관이 왜 생기게 되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시대적 흐름인 개인주의적인 성향 때문이에요. 즉, 다른 사람들과는 어울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일종의 교만이 우리들 안에 싹트게 된 거예요. 밖에 나가면요, 1인 가정이 요즘에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편의점에 가봐도 1인 가정이 생활하면 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팔아요. 예전에는 여러분 삼겹살은 1인분 안 팔았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삼겹살도 1인분이 팔아요. 여러분 식당들도 여러분 이렇게 1인 식당이 있습니다. 혼자 와서 혼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1인 가정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개인화되는 거죠. 개인주의화 됩니다. 이건 여러분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흐름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간에도 이런 개인주의적인 습성이 우리를 가슴에 파고들어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모임 같은 거 귀찮아지는 거죠. 부담되는 거죠. 뭘 모여봤자 뭐해?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만 나는 잘할 뿐이야.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만 잘하면 되지. 주변 사람들 남에게 내가 도움받기도 싫고 도움 주기도 싫어.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잘 모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모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에요. 사랑방이나 전도에 가보면요, 남을 흉보고 남을 정죄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교회 아닌데도 남 뒷담화, 여러분 뒷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많이 안 보이지만,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에도 마찬가지고 사랑방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서 여러분 놀라는 거예요. 괜히 갔다가 나도 물들면 어떡할까. 여러분 이게 두려워가지고 아예 여러분 모임 자체를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거 무섭다고 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기대하시는데 이런 모임 자체를 안 한다는 것,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교회 자체를 바라보는 외부의 불편한 시각 때문이에요. 실제로 불신자들은 교회를 향해서 무조건 좋지 않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대형 백화점이나 식당, 여러분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이는 그곳에 가면요, 여러분 주차 여러분 할 때 힘들죠. 또 여러분 차량이 막히죠. 그런데 세상 불신자들 그런 것들은 그냥 놔둬요. 장사를 해야 되니까 이해를 합니다. 끄떡끄떡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대형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에 차량들이 많이 몰리면요, 불신자들은 불편해해요. 힘들어해요. 민원을 넣습니다. 처교회 때문에 이 교회 다니기가 힘들다고, 길 다니기가 힘들다고. 여러분 네온 사인은, 술집에 네온 사인이 여러분 반짝반짝거릴 때 세상 불신자들은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시비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종탑에 있는 그 십자가에 왜 불을 켜놓느냐, 왜 교회를 이렇게 밝게 해놓느냐. 전기값도 안 내잖아요 본인들이. 교회가 내는 건데 그거 여러분들 힘들다라는 거예요. 민원 넣습니다. 여러분들 잠을 이루지 못한대요. 만약 여러분 술집에서 그렇게 막 해도요 민원 넣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무조건 싫어해요. 무조건 적대시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생업의 현장, 학교, 각종 모임 등에서 불신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이기적이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이런 것들을 하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전과는 달리 교회를 바라볼 때 자신도 불편해. 그래서 모임에 여러분 깊이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자랑,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서 밖에 나가서는요 교인 아닌 척합니다. 왜? 세상 불신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교회 욕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세상에 여러분 트렌드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 모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죠. 결과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결국 잘 모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만 할까요? 즉 모이기에 힘써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이는 습관을 갖도록 친히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보면 19절로 22절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세요. 19절로 22절을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용기, 즉 담력을 갖도록 친히 당신의 몸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즉 십자가에 달려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사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어요. 한마디로 그는 큰 제사장으로 친히 제물이 되사 당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으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저를 거쳐야 합니까? 저를 거쳐야 합니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까? 직접 나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저에게 가져올 필요 없어요. 구약시대라면요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여러분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거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못 드렸습니다. 제사장을 거쳐야지만 가능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신약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지성소와 성소가 막혀 있었는데 휘장이 쳐져 있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직접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캐톨릭은요 지금도 신부 없이는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고 마리아를 찾지만 신약을 안 믿는 거예요. 구약만 있는 거예요. 신부를 통해서만 고해성사를 받아서 자기가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캐톨릭입니다. 비성경적이죠. 우리와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뭔데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은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을 힘입어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모이기에 힘써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성경이 약속한 복을 주신답니다. 또 모이는 자들의 소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각 개인에게 비전 또한 열어주세요. 약속과 소망. 약속과 소망. 오늘 말씀 23절에 약속이란 단어와 소망이란 단어가 나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날에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이미 우리 곁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모이기를 피하려는 어떤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났고 오히려 목소리를 점점 높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신자로서 모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별로 불편해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모이지 않는 것이 부담이 됐죠. 그래도 내가 모여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교회 사랑하는데,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직분자인데, 모여야 되는데, 이런 부담이라도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사람 눈치를 보고. 근데 여러분 어느덧 이제 자유하게 된 거예요. 모임에 대해서. 모이십시오 해도요, 그냥 목사님 혼자 모이세요. 목사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모임에 대해서 별로 우리는 부담을 안 느낍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부담감조차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오히려 모이는 것이 부담스럽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바빠서 모일 수 없다고 합니다. 힘들어서 모일 수 없다고 해요. 이런저런 이유로 모일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관계 어려움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잘 모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면요, 맞는 말 같아요. 이해도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런데 문제는 모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모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영성은 바닥이 나고 신앙은 껍데기만 남고 점점 더 문제들만 쌓여간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모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다 바라는 것, 다 우리가 꿈꾸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계명교회만큼은, 우리 교회만큼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그러한 성령의 역사,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이지 않는데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기적과 이적을 주려고 해도 우리가 여러분 모여야지 주시죠. 안 모이면서도 우리는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과연 여러분 모이지 않는데 그런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과연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 그런즉 이제부터라도 다시금 모이는 습관을 길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한국교회는 잘 모이는 것으로 소문이 났고 그 모임으로 성장과 부흥을 이루어 왔어요. 그뿐 아니라 교회의 각종 모임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시 잘 모이는 습관을 길러 봅시다. 잘 모이는 습관을 길러 봅시다.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을 한번 해 봅시다. 말만 광명성시와 광명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겠다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마중물이 되려면, 광명성시와의 마중물이 되려면 다시 한번 예전처럼 우리 교회가 잘 모이는 교회로 거듭나 봅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과연 어디로 모여야 할까요? 어디로 모여야 할까요? 우선 예배의 자리로 모여 봅시다. 예배의 자리로 모여 봅시다. 코로나 상황이 끝난 지 벌써 오래되었건만 지금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지금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예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끝난 지 오래되었는데 단순히 교회에 나오기 귀찮다라는 이유, 여러분 이유를 들어보면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그냥 귀찮아서, 옷 갈아입기 귀찮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귀찮다라는 그 단순한 이유로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다면 오늘부터 주일 예배만큼은 반드시 꼭 교회에 나와서 드리십시오. 또 주일 예배만 겨우 드렸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요 저를 포함하여 성도님들이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주일 예배만 드리면 성도로서 하는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주일 예배 받냐? 주일 예배 드렸다. 만사 오케이. 예전엔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주일 예배만 지금 겨우 드리고 있다면 이제부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에도 참여해서 드려 봅시다. 아멘이 덜 나오네요. 이미 습관이 된 거예요. 이런 예배의 자리로 모이면 모일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각종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모여 봅시다. 기도의 자리로 모여 봅시다. 물론 집에서도 홀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홀로 기도한다고 기도응답 안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지하철 안에서 기도하더라도, 내가 차를 몰고 가도 기도하더라도 여러분 눈을 뜨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다 기도응답을 해주세요. 하지만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금요성령 집회, 새벽 기도회,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도회 11조 성전 등불 기도회에도 참여해 봅시다. 성전 등불 기도회가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회를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방합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본당이 개방되어 있어요. 누구나 나와서 낮에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누구나 나와서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들을 다 드립니다. 합심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팀이에요. 예수님은요, 기도만큼은 루틴하게 하셨어요. 루틴하게 하셨습니다.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안 하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기도만큼은 루틴하게 하셨어. 그뿐 아니라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거나 제자들을 선택하거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처럼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서는 철저하게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거든요. 기도를 받는 분이 왜 기도를 했을까요? 왜 중요한 순간에 기도를 했을까요? 저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함이에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함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로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방으로 모여 봅시다. 사랑방으로 모여 봅시다.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동네 뒷산은요 혼자 가셔도 좋습니다. 낮은 산들은요 혼자 다녀도 돼요. 뭐 구름산, 도덕산 혼자 가십시오. 하지만 등산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설악산을 혼자 간다? 지리산을 혼자 간다? 쉽지 않습니다. 아니, 설악산과 지리산보다도 더 높은 외국의 명산들을 혼자 다닐 수 있겠습니까? 수천 미터가 되는 산을 혼자 간다?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요 갑자기 체력이 다운될 때가 있고 길을 잃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등산을 같이 하는 동역자가 옆에 있다면요 얼마나 든든하고 큰 힘이 될까요? 여러분, 119 부른다고요? 여러분, 힘들면요 119 부를 그 마음도 없어요. 힘도 없어져요. 근데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높은 산은요, 절대 여러분 높은 산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레이스와 같죠. 마라톤을 뛰는 분들도요 여러분 혼자 뛰지 않습니다. 파트너가 있습니다. 훈련 파트너가 같이 뛰어줘요. 마라톤 레이스를 할 때 호흡 조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즉 수천 미터 높이의 산을 등반한 것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야. 1년 하고 여러분 맞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적 회의나 매너리즘이나 각종 시험으로 신앙이 식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랑방에 꾸준히 참석해서 모임을 가졌더라면 사랑 목자와 방언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 지속적으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까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사랑방에 아예 관심을 갖지 않았거나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도 새롭게 시작되는 사랑방에 적극 참여해 봅시다. 그리함으로 사랑방으로 모이면 모일수록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이제부터 우리 모두 좋은 습관이요 또 주님이 원하시는 모이기에 힘을 한번 더해 봅시다. 바로 모이는 것으로부터 각종 기적이 시작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을 들은 주의 권속들은 오늘 이 시점부터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사랑방으로 적극적으로 모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가서 정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그 좋지 못한 습관을 따르기보다는 나는 역으로 모이는 데 힘쓰는 좋은 습관을 길러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함으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사랑방에서 각 교구에서 각 교회에서 놀랍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못했더라도 마음 부담 느끼지 마시고 지금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랑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에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